신약 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두가 사명자들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어떠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싶으신지요? 꿈꾸는 것이 있으신가요? 소망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내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전혀 꿈꾸거나 소망하지 않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보탬이 될 수 있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으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우리 신앙이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하다 할 수 있겠으나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우리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상실되어지고 소망이 상실되었기에 우리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좋을까? 어떤 교회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면 좋을까? 어떠한 공동체가 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함께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우리에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지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우리에게서 머무르고 있는 그 꿈과 소망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나 중심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소망과 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를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물려주고 싶다는 그 열정과 열망과 꿈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를 함께 만들고 함께 전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기에, 어떤 교회를 소망하시기에,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혹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이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꿈을 공유하고 있으신가요? 누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이 교회를 그렇게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그 열망을 함께 키워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신앙에 관한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시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일치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몸담게 되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그 사명자로서 날마다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하고 함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알아야 꿈꾸고, 알아야 소망하며, 알아야 만들 수 있고, 알아야 그것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또 도전적인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어야 할 것이며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지상명령이라는 그러한 말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을 우리의 사명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가라 보내시며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그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독특한 구도로 예수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멘. 예수를 직접 두 눈으로 배웠고 그분 앞에 경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떠오르죠. 누구입니까? 디두모라 불린 도마입니다. 나는 예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노라.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떠오르게 되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는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11 제자, 앞으로 사도라고 불릴 예수의 가르침을 담보해내고 그것을 전하여야 할 권위를 가진 11 제자 중에서도 다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징해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믿음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놀랍게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의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의 의심을 예수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소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예수라 이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이 복음서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확신에 처한 자에게도,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자에게도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28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17절과 1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와 하신 첫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느냐? 마치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 확신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지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야지, 믿을 만한 설명을 하셔야죠. 믿을 만한 논지를 내세우셔야죠. 갑자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신 것이 단지 그 권세로 강제로 누군가를 믿게 하거나 확신하게 하거나 의심을 거두게 하실 목적, 당신을 스스로 내세우실 목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라고 19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18절의 말씀이 19절에 이어질 내용의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라. 가라.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불신이 찾아오고 때로는 회의감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예수와 머물고 싶어하는 그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함께 하실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의심하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불신하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함께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때로는 의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해소되기만을,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권세를 믿고 가는 자 말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는 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 제자를 삼는 자는 반대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생이 되는 자.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자 된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 그렇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자. 그리고 제자된 그들은 선생에게 배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지키는 자. 그들에게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선생과 제자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그 회의감이, 그 불신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소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고요. 스승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고 배워야지만 그 불신이, 그 의심이, 그 회의감이 극복되어질 수 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요, 그 교회를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식 공동체. 선생과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 예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그것이 논리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설명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요. 왜요? 배워야 하기 때문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뒤, 봉사하고 난 뒤, 선교하고 난 뒤, 교제하고 난 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스승이 없기 때문이고 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행복한데,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내 자녀들은 시큰둥하지 않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의 논리가 결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는 무너지고요.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자녀들이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나의 감성과 지성 중에 항상 먼저 작동하는 것이 감성이더라고요. 내 논리와 내 지식보다 내 감정이 먼저 작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그 감정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 감성만 남아버린 거예요. 악이 남았어요. 깐이 남았어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맹목적으로 믿지 못하면 믿음 없다고, 언제부터인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을 쏟아낼 대상만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논리적인 것인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은 상관없이 그저 설교 잘하더라, 좋더라,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 하는 기독교적 포퓰리즘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들어가고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하신 명령,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제는 세례 교육조차도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많은 교회들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와, 저 정도 교회라면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 잘하겠지 하는 교회들이요, 세례식 하루 전에 세례 교육하고요, 그날 문답식 끝내고요, 그 다음날 세례 주더라고요. 제자인가요? 선생인가요? 글쎄요.
그 세례 왜 주는 것이지요? 세례 교인 수 많이 불리려고요? 그만해야 돼요. 가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 논리가, 지식의 전수가 어디 갔나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저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양양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인 거 아시죠?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양양이라는 그 지역을 먹여 살린다 하지요. 우리 청년들 무척 귀하더라고요. 수련회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테라스에서, 숙소의 테라스에서 함께 앉아 청년들과 식사를 하는데 테라스 너머를 내다보니 한 곳에 불이 아주 밝게 켜져 있고요. 우리 청년들과 또래 되는 청년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줄을 서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어디였겠습니까? 나이트클럽. 그 작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청년들은 그 나이트클럽에서 박자 타려고, 리듬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색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무척 심란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다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눈에 보이는데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도요, 마음만 먹으면 거기 같이 줄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다른 동료들 다 잘 때 슬쩍 나와서 거기 잠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은데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재미있어서 모인 거겠습니까? 아니요. 재미로 따지면 수련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훨씬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재미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요. 재미로 따지면 세상 지루해요. 저 인정합니다. 제 설교 진짜 길고 지루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따지면 이렇게 재미없는 게 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청년들이, 자신과 또래인 청년들이 그 재미를 위해 줄 서 있는 그 현장을 마다하고 왜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까? 왜요? 재미보다 더 귀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나이트클럽이라는 그 공간보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모인 자리로서 만들어가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모였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소중한 것들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세상이 뒤집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그 진리,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 진리, 그 진리가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논리로 우리와 우리 청년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느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선생들이 즐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라떼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꼰대라고 쉽게 치부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자가 즐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논리가 세상의 이념과 논리를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진리가 비로소 너희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 진리를 전수하고 지식을 가르치며 배우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현존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꿈꾸어 가야 하며 우리가 전수해야 할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제 스승입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배워야 할 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당신에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목사가 교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만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고 배울 것이 있으며 감정과 감성보다 이성과 논리가 먼저 작동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